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첫째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한 조건이 이루어지고, 또 한 조건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잘 되는 일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내가 준비 열심히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라는 것에 답을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있을 때부터 2차 선교 여행의 초반부의 이야기들이 이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준비를, 이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얼마만큼 했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해놓습니다. 근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 첫째는 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복잡했던 건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또는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느냐, 요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틀을 닦아놓으면 거기 위에다가 자꾸요 율법을 갖다 집어넣고 할례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자꾸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대사도들한테 구원은 뭘로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확언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편지까지 받았어요. 편지까지. 야고보 목사님 딱 도장 찍어가지고 편지까지 들고 다니면서 봐라, 대사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증명서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요 제거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제거하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젊은 시절에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집으로. 우리도 선교 여행 다녀보지만 선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워크입니다. 한 10명이 간다라고 썼을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 팀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힘들다고 짐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던 바울이니까 2차 선교여행은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뺍시다 라고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꼭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하지만, 이 사정을 바울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하고 헤어지는 일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마가를 자기 팀에서 뺍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이때 이 팀에 들어오는데, 마가 대신에 이 팀에 들어오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할례를 사도 바울이 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황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때까지 이방 신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그 할례를 받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 본문이 이 16장에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답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답은 이겁니다. 이 디모데는 두 가지 상황이 끼워져 있는데 하나는 그가 사역자라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대인 계산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맞습니다.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유대인일 경우에는 아버지 쪽을 닮아온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쪽을 닮아야 어머니 쪽 혈통으로 이 유대인을 이제 구별하는 법이 이제 유대인의 법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만나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이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들어있죠. 근데 유대인은 누구랑은 상대를 안 해요. 할례 없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특별히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일 경우에 할례가 없으면요. 그건 역적이 돼요. 그건 테러의 대상이에요. 자기 민족을 거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용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디모데가 같이 옆에 있으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대신에 자꾸 이 문제가 걸려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문제들을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만 전하자.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거니까 이걸 제거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 복음만 전하자라고 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요. 뭐 아무리 좋은 우상의 음식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할래?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되는 건 다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벤져스 팀이에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라 그런다면은 실라하고 디모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함께 동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역사에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 동역자들이 2차 선교 여행의 한 팀이 된 겁니다. 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해야 될 모든 조건들을요, 다 갖춰놓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지 않겠죠? 내가 할 몫은 다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준비 과정은 다 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경영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이 세 가지 방면으로 도와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어디서 할 계획이었냐면 아시아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갈 길이 막히고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사람은요,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지나가는 그런 불도저식 인생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자꾸 막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16장 9절.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이제 도우라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에데손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보에데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보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데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보헤라는 단어가 뭐냐면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막 펑펑 우는, 땅을 치면서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담은 단어가 보헤라는 단어고 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울부짖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보혜대손이고 성경은 그거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냥 도우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하니까 우리가 너무 사망과 죄와 사단에 매여가지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도와달라고 막 사정을 하니까 가서 달려가서 도와주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 정도의 환상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갈 길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저도 해보지만 내게 목표가 분명해요. 하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이런 꿈 꿨다 그러면은 이 꿈꾸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만 자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 꿈을 개꿈 취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쓸데없는 거야.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꿈을 꾸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뚫고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쫙 돌이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야겠구나라는 결단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일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 일은 이 10절 한번 읽죠. 10절. 아니 10절 아니라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을게요.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부터 떠나 사모드라에로 향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이 등장하는데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우리가 알려진 거리수로는 250km입니다. 250km. 근데 이거를 배를 타고 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3일 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역풍을 만나면은 5일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5일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꽤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근데 이 거리를 며칠 만에 왔다고요? 이틀이 아닙니다. 이튿날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 조금 넘어가지고 도착을 한 겁니다. 어떻게 와야 이렇게 올 수 있을까요? 3일 길을 하루 조금 걸려서 올 수 있다면 어떻게 온 거예요? 쾌속선을 타고 온 거예요. 당시에 뭐 쾌속선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진짜로 기가 막힌 바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없는 그런 바람을 만나야 비로소 이렇게 이튿날에 여기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만나면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들은 어떠한 느낌이 들겠어요? 야, 이건 특별히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을 때는 가는 데마다 바뀌었잖아요. 뭐 하루 길도 막 열흘씩 걸리고 막 이렇게 됐었을 텐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3일 길, 5일 길이 이틀 만에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열려버리나. 이것은 필경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기쁜 일인 거예요. 막 박수치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달려왔을 거라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2차 선교여행은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준비를요 철저히 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만만치 않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맺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도착하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들을 초청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그 교회가요 막 엄청나게 막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을까요? 16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해요. 거기에 수일을 머물렀어요. 빌립보에 수일을 머물렀는데 뭐 하나 건지지 못했다고요. 기도처소 하나 못 구했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할 자리 하나 찾지 못할 만큼 참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나가다가 우물가의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루디아 만나가지고 비로소 루디아 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읽고 가시면 우리의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시내에 나갔다가 그 시장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아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자꾸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큰 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아이 안에 있었던 귀신을요 쫓아내줘요. 근데 쫓아내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발당하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관청에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니까 관원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때린다 이겁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갑과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셔가지고 온문을 흔들고 땅을 지축을 흔들어서 문을 열고 그 문이 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누구 하나 만나는 거예요. 그 간수 하나 가정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38절 39절 읽을까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때려놨는데 때려놓은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고요. 로마 사람, 로마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당시에 로마 신분증이라는 건 이렇게도 쓰였대요. 어디 가서도 구금을 당하지 않는, 어디 가서도 매를 맞지 않는 권세가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있는지도 모르고 때려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식민지 백성이 뭐 로마 시민을 때려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 화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원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없었던 거 좀 해달라고. 그냥 당신만 여기에 조용히 떠나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좀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빌립보 교회 좀 잘 맡아달라 나 대신에 라고 하고요. 갓난아기와 같은 그 교회를 놓고 그 빌립보 성을 떠났다라는 것이 이야기라 이겁니다. 16장의 이야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정말 잘 준비를 해놨고 걸리적거릴 만한 것들 다 제거해놓고 최고의 팀을 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셨고 내 마음을 주장하셨고 상황들을 막 열어주셔가지고 폭풍처럼 달려와서 첫 번째 사역지였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거 어이가 없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빌립보 사역을 실패라고 썼겠어요? 아니면 성공적이었다고 썼을까요? 실패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걸 쓴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실패한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 때문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빌립보 성에서 건져내기로 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다면요.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다면요. 이건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이건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패와 성공을 기준을 어디다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까요?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대와 나의 뜻에다가 기준을 갖다 놓기 때문에 자꾸 그걸로 평가를 하니까 실망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군산에서 이 전주로 넘어올 때 차를 타고 넘어오지 않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이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출퇴근을 했거든요. 군산에서 쭉 오면서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주야 3년만 있으면 넌 나한테 망한다.
3년만 지나면 너 뒤집어진다. 라고 그리고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근데 3년 지나고 났을 때 전주가 뒤집어졌을까요? 제가 뒤집어졌을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준비도 잘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된다면 뭐든지 다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당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건지는 것을 결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혹시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평생을 한 사람을 키운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키웠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중질환을 겪었던 아이였어요.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그 헬렌 켈러예요. 그 헬렌 켈러 한 사람을 가르치고 키워낸 것이 작은 일일까요? 좀 더 가볼까요? 낸시 행크스라고 하는 부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10년 지나서 죽어요. 그 아들이 10살 때 죽은 거예요. 굉장히 어린 여자였겠죠. 그 인생을 얼마 안 살았어요. 그러니 뭐 역사에 어마어마한 큰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낸시 행크스라는 여자가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아들 손을 잡고 유언한 것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할 수 있겠니? 10살짜리 아이를 붙잡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링컨 한 사람에게 그의 어머니는 천사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10살짜리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근데 이 전문을 기억한 건 누구만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기억하고 그걸 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기록에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을 남긴다는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준비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빌립보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루디아와 귀신 들린 아이와 이 간수되었던 이 사람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일이라니까요. 그리고 큰일을 이루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교회예요? 평생의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이 바로 여기에 보내진 책이에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변치 않고 그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던 교회. 늘 감옥에 앉아 있어도 빌립보 교회 하면요. 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와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그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야 된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우리가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작은 일 맡기셨어요. 그럼 작은 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자에게 있어야 되는 건 충성이지 그 충성의 결과가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은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요. 큰 역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그저 주께서 우리는 종이니까 종에게는 명받은 대로 충성하는 것. 그리고 그 충성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두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만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